여러분,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강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 충만의 길을 배우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은 단순히 한 번의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동행이 시작되는 여정이죠.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갈망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 때 성령님의 충만함이 여러분을 덮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개인적인 교제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질서 속에서 우리를 교회의 공동체 안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 이렇게 오중직 사역을 세우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어 13절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에베소서의 말씀은 단순한 직분의 나열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도들을 온전히 준비시키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며 마귀의 공격 앞에 견고히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단지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만 받는 사역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삶 전체를 다루십니다. 생각을 바꾸게 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마귀의 교묘한 속임수를 분별할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해방 이후 반드시 신김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 종교적이고 미지근한 교회에 돌아가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단순히 주일마다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것으로는 영적인 변화가 지속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생명의 공동체 안에 신김을 받을 때에만 해방은 유지되고 믿음은 성장하고 사명은 성취되어 갑니다. 해방만 받은 채 교제와 훈련을 소홀히 하면 오히려 더 큰 영적 공격이 찾아오죠.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이 말씀하시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말씀드렸듯이 신김을 받은 자는 이러한 마귀의 반복적인 공격 앞에서도 든든히 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를 온전히 세우시고 성도들을 철저히 준비시키고 계시기 때문이죠. 이 시대의 부흥은 단순히 치유나 기적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부흥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성도들이 철저히 훈련되고 무장되며 마귀의 마지막 공격에 맞서 강력히 승리하도록 준비되는 부흥입니다. 이는 거룩한 신부가 준비되는 시대이며 영적 군사들이 세워지는 시대이죠. 그러므로 단지 한 번의 해방이나 단순한 체험에 머물지 말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 신김을 받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깊이 뿌리 내려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영적 뿌리는 흔들리지 않게 되며 어떤 계절에도 변함없이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됩니다. 시편 1편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에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심김의 축복입니다. 영적 전쟁의 한 복판에서도 심긴 자는 마르지 않습니다. 영적 가뭄과 흔들림이 올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흘러나오는 공급을 받습니다. 그분의 말씀과 성령의 공급은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능력을 주시죠. 우리는 혼자의 힘으로 마귀를 이기기는 어렵습니다.
없습니다. 마귀는 매우 교활하고 간교하며 약한 틈을 파고들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가르침에 살아있는 훈련을 통해 자녀들을 무장시키시죠. 하나님의 군사로 세우시고 끝까지 승리하도록 준비시키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체크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 두 가지 차원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래 정리한 내용은 데릭 프린스, 앤드류 머레이, A.W. 토저 목사님들의 성령님에 대한 가르침을 정리했습니다. 첫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직접 거하셔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것이 바로 내적 기름 부음입니다. 즉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성령님을 선물로 우리 안에 부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고 거짓으로부터 지키십니다. 이 내적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첫 번째 분별의 방패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워 외적 훈련과 가르침의 도구로도 사용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것이 외적 기름 부음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적으로 인도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또한 사도, 선지자, 목사와 교사들을 세우셔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훈련받고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질서와 돌봄의 통로를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처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외적 기름 부음은 바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 우리가 성장하도록 돕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때로 하나님은 이런 훈련과 가르침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실제적인 영적 체험과 임파테이션의 방식으로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것은 신약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를 권면하노니 바울의 안수를 통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은사가 임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8장 17절에서도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사도들은 안수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전하도록 사용되었습니다. 이처럼 외적 기름 부으심 안에는 가르침과 훈련뿐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에는 은사의 전이나 영적 능력의 공급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욕심이나 과장된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 안에서 교회의 보호와 권위 아래에서 건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쩌면 일부 분들은 혹시 잘못된 임파테이션이나 위험한 영적 체험이 아닐까 하고 두려움과 경계심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 조심스러움 자체는 건강한 분별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외적 기름 부으심은 사람의 욕심이나 과장된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세워진 보호막이며 성장의 도구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통해 안수를 통해 격려와 담대함을 주시며 때로는 영적 은사와 사명도 함께 나누어 주십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안전하게 작동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두 축을 모두 사용하십니다. 내적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서 분별력을 세우고 외적 기름 부으심을 통해 훈련과 무장으로 이끄시죠. 둘 중 하나만 강조되면 균형이 무너지지만 이 두 기름 부으심이 함께 작동할 때 우리는 흔들림 없이 건강하게 주 안에서 자라갈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 이 영적 전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마귀가 교회를 공격하려 할 때 하나님은 먼저 경고하시고 준비시키시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살아있는 교회에 심김을 받을 때 우리는 단순히 말씀을 듣는 청중이 아니라 성령의 훈련 아래 준비된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져 갑니다. 심김을 받는다는 것은 단지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훈련받고 섬기고
성장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거듭난 주의 자녀들이 섬기고 씨를 뿌리고 갈망하며 참여할 때 기름 부음은 우리 모두의 삶 위에 지속적으로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자체가 우리 모두에게 보호를 풀어 놓습니다. 기름 부음은 매일 매주 지속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덮습니다. 하나님은 영적 보호막 안으로 우리 모두를 초청하시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신 교회 안에 심겨 있을 때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친히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죠. 이 부흥은 인간의 부흥이 아닙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부흥은 단순히 인간의 프로그램이나 감정이 만들어낸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진행되고 있는 마지막 시대의 부흥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 이 마지막 때를 위해 특별한 계획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은사만 나누고 기적만 경험하는 차원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부흥은 사도적 질서 안에서 성도들이 철저히 훈련되고 무장되어 마귀의 최후 공격에 맞서 강력히 승리하도록 준비되는 하나님의 전략적 부흥입니다. 이 부흥은 거룩한 신부가 준비되는 시대이며 영적 군사들이 세워지는 시대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름 부음,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 진리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이 시대의 어둠 속에서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모두에게 간절히 권면합니다. 지금이 심김을 받을 때입니다. 지금이 훈련을 받을 때입니다. 지금이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해방을 받은 후 과거로 절대 돌아가지 마십시오. 미지근한 신앙, 종교적인 관습, 변화없는 교회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그곳은 더 이상 우리 모두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나타나는 교회에 심기십시오. 미지근한 교회도 위험하고 혼자는 더 위험합니다.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공동체에 심기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순종은 우리를 하나님의 보호 아래 머물게 하고 심김은 우리를 사명자의 자리로 이끌어줍니다. 지속적인 심김이야말로 우리의 해방을 유지하고 매일 마귀를 이기며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명을 완성하는 거룩한 비밀입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 위에 새로운 기름 부음을 부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또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이 마지막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Hallelujah.